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이제 꽃피는 3월이 왔습니다. 엊그제가 3월 1일 3일절이었고 3월의 첫날 월삭이어서 월삭 새벽기도회를 성찬과 함께 또 보냈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 얘기하면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3.1절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3.1절 노래의 앞부분입니다. 105주년이 되는 그러한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독립을 염원했던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 오늘 우리가 10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고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6명 중에 9사람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애국적이었습니다. 대단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1절 105주년 맞이하는 이 주일, 우리의 선조들의 핏값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헌신, 정말 말 그대로 헌신, 그 몸을 바친 사람들이었다는 것. 105년이 지났어도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5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난 민족의 영웅들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중에 나라와 민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고 또한 우리의 각오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에스더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마치 무슨 드라마 보듯이 재밌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영화 감독이 아마 영화로 만들어도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소재가 풍부한 것,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파사를 통치할 때의 이야기죠. 이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왕이 하만을 높여서 왕 다음 가는 2인자로 만들어 주었죠.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하만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고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가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인사하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궁궐의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근데 딱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봤어요? 모르드게를 알아봤더니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정합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50규빗 되는 장대를 매달아서 거기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왕의 도장도 받아냈습니다. 왕의 도장이 받아내면 그건 바꿀 수 없는 법이거든.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인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것을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왕비니까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해 보라. 그 당시 왕비가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폐위당했거든요. 그리고 왕비를 다시 뽑았는데 에스더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출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에스더를 선택한 거예요.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죠.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왕비가 된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도움을 얻어보고자 모르드게는 전가를 보냈지만은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왜? 파사의 법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오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보호하기 위한 파사의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왕이 생기는 그런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고 독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게끔 되어 있는 게 이 법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법이죠. 에스더는 이미 지금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된 거죠.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겁니다. 정말 위기죠. 어려움이죠.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는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왕 앞에 나갑니다.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왕의 마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민족을 위기 속에 건져내고 구원해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전멸되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만의 계략과 왕의 인장의 반지가 찍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에스더는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내가 만일 뭐하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잠잠하면 이 말은 뭐냐면 너 용기를 가져야 돼. 왜 잠잠할까요? 용기를 갖지 못하면 잠잠합니다. 왜 말이 없을까요? 용기가 없으면 말이 없습니다. 너 용기를 가져야 돼. 용기.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돼. 멸망할 거야. 그러니 너 용기를 가져야 돼. 이게 모르드게 삼촌이 지금 조카에게, 에스더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죠.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파사의 법령입니다.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게 돼 있거든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파사의 법이고요. 그러니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의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무슨 용기였냐면 죽으면 죽겠다는 용기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분명 왕 앞에 가면 죽지만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결국 이 용기가 한날 한시에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할 그 위기 속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위기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기 위하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갔던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들은 건 뭐예요? 본 건 뭐예요? 골리앗을 보았고 골리앗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음성을 들은 거죠.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어? 모욕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모욕할 수가 있어? 다윗에게는요,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난 거죠. 사실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거죠. 구척 같은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어떻게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까? 이건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 다윗은 용기를 가졌던 거죠. 믿음의 용기. 그 용기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용기 있게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용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거죠.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멋진 승리를 가져온 사람, 그게 다윗의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3.1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그분은 1902년생입니다. 1920년에 옥사했습니다. 18세, 만 18세 나이죠. 18살, 정말 꽃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18살의 소녀. 이 유관순 열사의 유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내 코가 잘려나가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잘려나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내가 목숨이 2개라면 2개를 바칠 텐데, 목숨이 3개라면 3개도 바칠 텐데, 내가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1개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이 나라를 가진, 이 나라를 위한 이 소녀,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 용기는, 열사의 용기는 정말 기가 막힌 용기였다는 거죠. 이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정말 귀한 감리교 소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용기,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까요?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명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감추고 내가 왕비가 됐는데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된 것, 이건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바로 이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주신 것, 이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예비하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 너 사명자야. 사명이 있는, 이 민족을 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결국 에스더는요, 이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는 아수에로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 거죠. 그가 이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국 왕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유대 민족을, 멸살당할 유대 민족을 건져주시는 은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임으로 인하여 탈로가 났고,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의 신을 신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노예로 있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사실 모세는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의 경력,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40년 하면서 이제 그는 다 목자가 양을 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다른 거 몰라, 이제 양치는 일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말주변도 없고 살인자라고 하는 이 모세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였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새로운 사명의 신발을 그에게 신겨 주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사명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간 모세,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 속에 함께 해 주셔가지고 그 강팍한 바로를 꺾어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전차 부대의 그 말발굽 속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다니신 분, 초등학교만 아니고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요,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거 못 외우면 무지무지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우느라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굴에 되살려 안으로 밖으로. 야, 그거 외우느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외워서 괜찮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못 외워가지고 얼마나 얻어맞고 얻어 터지는지. 지금 제가 한번 보면요, 지금도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교육 헌장의 맨 앞부분이 뭐냐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그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심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나의 사명은 뭘까요?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역사적 사명은 기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뭐하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금식. 보통 기도 아니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아니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밤낮, 밤이고 낮이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대단한 기도죠.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 나뿐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전체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동참하는 금식기도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도 받고 사명도 보았지만 우리가 용기와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합심 기도, 에스더의 결단의 금식 기도, 결국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이 볼 때 너무 뛰어난 인재라 그를 등용합니다. 뭐로 등용했냐면 왕의 술 맡은 장관으로 등용합니다. 이 술 맡은 장관은요, 왕의 철저한 신임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로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특별한 신임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왔지만요, 장관으로 삽니다. 바벨론의 장관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고국을, 예루살렘을 갔다 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의 소식.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지금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 일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해요. 그게 느헤미야 영성이거든. 기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거든. 사실 그 당시요, 왕 앞에 이 수심이 있으면 불경죄에 걸리거든요.
근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얼굴이 달라졌어요. 내게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내 앞에 어떻게 그렇게 근심을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처형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군대를 대주고 물자를 대주고 휴가를 주어서 그러면 내가 고국을 가서 방문해서 그 무너진 것을 다 재건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역사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금식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필요하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그 손이 내려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 근데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붙잡아줘서 기도의 손을 붙들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정치도 지금 아주 혼란하고 어렵고요, 외교도, 국방도 어렵습니다. 국방. 더군다나 어려운 건 다음 세대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다음 세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데는 1등 하면 안 되는데 자꾸 1등만 하려고 해요. 저출산 1등. 요 얼마 전에 해도 0.72명이었는데 이제는 0.68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기사가 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이 기사가 난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저출산에 늘 이렇게 1등이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를 깔보고 있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곧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없어진다 이거죠.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 기도의 손이 들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용기도 가졌고 사명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서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금오를 내밀었다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봐라, 저 여인을 당장 목을 쳐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파사의 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왕이 금오를 내밀었어요. 왜 내밀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그 눈을 역사해 주셔서 자기 왕비가 얼마나 아리답게 예쁘게 보였는지 뿅가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눈을 만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해 만져주셔서 금오를 내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 금오를 잡아서 죽지 않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여러분,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TV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아니, 나는 목숨 걸고 나갔는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왕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죠. 너무 아끼는 인재들이라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줘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 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 불무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다양한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겠나?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하는 역사,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역사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